강건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보내는 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감사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것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 삶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계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모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이고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믿음은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진단을 또 해본다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물론 감사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우리는 욥의 환경을 잘 알고 있죠. 욥은 너무나도 원망과 불평할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보게 되면 2배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월을 맞아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는 성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평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사는 이 욥은요, 온전한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참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날 이 욥만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욥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욥이 받은 복이 뭐냐? 다산이 복이 있던 그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욥의 가정에 7남 3녀의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죠. 오늘날 물질의 가치는 돈이 많다든가 부동산이 많다든가 뭐 또 주식이 많다든가 이런 것으로 부의 가치를 논하지만 욥이 살던 그 시대는 짐승입니다. 얼마만큼 짐승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1장 3절을 보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그 집에 종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 개역개정은 이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지난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과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성품도 훌륭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 인격도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녀의 신앙까지도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 10자녀들을 다 집에 모이게 하고 하루 저녁 자게 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 자녀의 생일이지만 이 10명의 자녀들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욥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염려했던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욥의 신앙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욥이 받은 복에 배합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존재가 나타나요. 그 존재는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유하는 것은 까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욥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지. 따라서 욥에게 주셨던 재산을 다 하나님이 거둬가 보십시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몸에, 즉 건강은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요구에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한 명의 자녀가 죽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많았던 재산, 이웃에 강한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어. 한 마리도 없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오늘 내 상황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내게 가졌던 모든 것, 아니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떤 어려움만 당했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만나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원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전자의 사람이 아니라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언뜻 욥이 미쳐버렸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옷을 찢어버리고 막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욥은 자녀들의 신앙까지 염려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가수 서수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서수남 하창이라면 우리 기성세대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88년도 노래교실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니까 아내가 그만 부동산 이런 쪽에 아마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군요. 너무나 확장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만 다 부도가 났나봐. 그래서 하루아침에 간단한 메시지 하나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이게 마지막이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엄청난 큰 충격 속에. 그러는데 어머니마저 자기 홀로 키운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충격에 헤매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미국에 세 딸이 있었는데 가장 아끼던 그 큰 딸이 그만 병원에서 정말 사경을 헤맨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 김포 국제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 김포공항에서 그 유골을 봤는데 그 마음이 미어지더라는 겁니다. 네? 이분은 연예인교회 장로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겠지요. 내가 잘못한 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뭐 타당하다 할 정도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 그 환난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찢은 표시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정말 욥은 생각할수록 믿음의 장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욥에게 이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충격을 받아 아마 쓰러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건너편 북가자에서 처음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주일마다 검은 안경을 쓰시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엄집사님이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인데 시각장애자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다과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시각장애자가 된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아니라 중도 시각장애자가 됐는데 내가 누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충격으로.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뭐 실신도 하고
이런 어떤 몸에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님과 욥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어야 됩니다. 아니, 실신하고 죽었어야 되죠.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엎드려 예배드렸고 그 입술로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오늘 20절 끝부분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정도 고난받으면 예배 드릴 힘이 없지요. 예배가 뭐고 다 팽개쳐 버리겠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지요.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원망되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원망 대신에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신앙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다면 그는 시력 이상 그 어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정상이에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어느 가정이든 보면 아내가 좀 믿음 좋으면 남편은 좀 떨어지고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좀 그렇고, 물론 같이 영적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도 있지만은 적지 않게 어떤 밸런스의 균형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욥의 가정도 그래요. 욥은 이런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 욥의 남편의 고난을 바라보는 아내는 좀 달랐어요. 아내도 좀 인내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거든요. 욥기 2장 7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한 곳만 종기가 나도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어요. 기와장으로 몸이 피가 나도록 긁었어요. 우리 간지러우면 막 긁잖아요. 막 피가 나도. 너무 간지러우니까. 욥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해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신앙이 뒤떨어지니까. 뭐라고 했느냐? 욥기 2장 9절을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네, 맞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이게 틀린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이라면 더 험한 말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욥의 아내처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반면에 욥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더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지 욥처럼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멋진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지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런 그 환난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욥처럼 혹독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적지 않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욥의 아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의 늪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서서조차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불같은 시험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욥은 환난 중에 원망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에너지로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뜨거운 여름날 졸음이 오지만 졸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일주일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영적인 에너지는 무엇이었느냐? 예배였어요. 지난번 다니엘은 그 감사의 에너지가 기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기도하였고 그는 감사했어요. 오늘 욥은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온 거 아니냐? 벗은 몸으로 온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어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욕심 부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욥처럼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부분 원망이 나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쌓아놓고 살게 해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놓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다고 대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쌓아놓고 산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것이라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굶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부자 돼서 나누려고 한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풍성해서 쓰고 남아서 뭘 돕습니까? 그때는 손이 굳어서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좋은 선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나누면서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의 단풍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단풍이 떨어져 낙엽이 드디어 사람이 밟히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미래가 살아갈 그런 무엇도 있기 때문에 좀 욕심이 있어도 이해해요. 정말 독하게 살아가는구나. 뭔가 좀 해보겠구나.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돼요. 그런데 늙었는데도 계속 노역이 있으면 그것은 떨어진 낙엽처럼 추한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 어떤 글 속에 공감하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이냐? 제가 7월 전에 8월 달에 그 이제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에 목사는 관심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팍 들어오면 기록을 해놓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나이 들수록 말 지퍼를 닫고 말 지퍼를 닫고 돈 지퍼를 열어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 이게 많아. 나이 먹으면. 그러지? 그리고 이 돈은 막 또 쑤셔넣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불을 찬송, 말씀 끝나고 불을 찬송해 보게 되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받을 복을 헤아리지 말고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 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사람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누구의 입에 원망이 나옵니까? 내 것인데 없어졌다. 내 것인데 빼앗겼다. 그러면 막 화가 나죠. 화가. 네? 그죠? 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넘어지는 데, 실패하는 데, 망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왜 시험했어요? 사탄에게 왜 시험을 허락했어요? 욥이 하나님 주신 자녀와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런 시험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합격했고 욥도 합격을 했어요. 욥은 혹독한 시험에서 원망 불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배드렸고 찬송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그 불평은 백해 무익이에요. 마음만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작은 행복마저도 다 살아나버려요. 달아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 찬송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하여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조건에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심어야 되는데 불평을 심지를 않았습니다. 욥은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욥은 찬송하고 감사를 심은 결과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마지막 장 욥기 42장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딱 2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원망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2배로 그 재산에 더하여 주셨어요. 나아가서 하루아침에 잃었던 10자녀들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딸 셋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욥기 42장 15절을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예, 동방의 우스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딸은 동방 우스의 진선미가 됐어. 예? 얼마 전에 지난주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대요. 예, 동방 우스의 진선미와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심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가 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실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헨리 포드 하면 자동차 왕이죠.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명성을 날리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저 조지아주의 벽지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의 이름은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선생인데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헨리 포드에게. 제가 벽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구입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1,000를 기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봉해가지고 헨리 포드에게 보냈어요. 헨리 포드는 부자니까 이런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말에 가면 우리 작은 교회도 이 전국에서 도와달라는 편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네? 주중에도 와요. 이런저런 이유로 도와달라고. 학자금 낼 때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다니는데 그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해가지고 붙여서 와요. 도와달라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한 2주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도와달라. 그니 이 부자에게 뭐 이런저런 편지가 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례적인 편지려니 하고 이 헨리 포드가 그냥 1센트, 우리나라 말하면 1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도로 보냈어요. 여러분, $1,000를 기증을 하기를 원했는데 1원 보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헨리 포드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부자가 짜긴 짜다. 정말 부자가 구대세다. 아이고, 상관할 사람이 안 되는구나. 뭐 원망, 불평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교사는 그걸 가지고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가게에 갑니다. 땅콩 가게에. 그래서 1센트를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와서 학생들과 함께 심어 가꾸었어요. 그리고 결실했을 때 그 결실한 땅콩 몇 알을 편지에 넣어가지고 다시 헨리 포드에게 보냈어요. 헨리 포드 이 자동차 왕이 그걸 보고 감동을 먹은 것이죠.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1,000가 아니라 $10,000를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원망할 상황 아니에요? 뭔 이런 사람이 있어, 안 보내려면 안 보내지. 이론이 뭐야? 그렇게 입 석자나 내놓고 불평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땅콩을 구입해서 심어서 감사함으로 보냈더니 결국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0,000를 수확을 가져온 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저주의 통로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욥은 극한 상황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심었습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께 더 큰 복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아까 영상 우리가 말씀 적게 봤던 것처럼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도 이게 어디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뭔 국적이 필요 있어? 내가 이가 싫은 것이 정말 진짜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먹었던 사람. 우리가 영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유면하고 있는 시대에 다시 한번 욥의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극한 고난 중에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마침내 2배의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의 입을 닫고 감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